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량용 전단 오늘 또 우리 감사주를 맞이해서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영광 돌린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광명교회를 세워주시사 오늘 23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도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함 영광을 올리나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많은 복을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0년 참으로 많은 위기 가운데 출발한 해지만 지난 상반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감사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 5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지난해 말 SBS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백아분들하고 하는 액션 드라마였습니다. 유명한 이승기와 또 배수지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들이 분한 연기는 차달건과 고혜리라고 합니다. 이 스턴트맨 출신인 차달건과 또 국정원 출신의 고혜리가 티격태격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어요. 대통령과 또 국정원 원장과 또 거대 기업이 연루된 비행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차달건과 고혜리는 거액의 돈을 받고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킨 부기장 김우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 김우기가 증언을 하게 되면은 배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거대 기업과 그 배후에 숨겨진 권력자들이 이 증인 김우기를 오히려 이 청부 살인 또 죽이려고 합니다. 차달건과 고혜리는 생명을 걸고 이 증인 김우기를 보호하게 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재판장에 세우게 되고 이 테러 사건의 배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드라마로 엮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증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재미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좋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증인을 또다시 포로로 잡고 안전감옥에 감금하고 때로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죄도 없는 감옥에 보내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에게 잡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이 사람을 포로로 잡는 것, 이것이 상당히 역설이지요. 지금까지 사람이 많이 마약 집단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마약을 팔고 밀매하는 데 가담을 했어요. 이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마약 조직에서 이를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포로로 잡아내서 살린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을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영적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해서 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포로가 되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의 비유.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 뜰로 데리고 가더니 그곳에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맛나게 보이는 맛있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한 광주리에는 썩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지 못할 썩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이 광주리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직접 그 영적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는 BC 605년 요야김 왕 때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게 되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좋은 유망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이후에 다시 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BC 597년 요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쳐들어와서 요야긴 왕을 포로로 잡고 고관 대작들과 철공들, 목공수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긴 왕은 즉위한 지 3개월 안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다시 BC 586년에 바벨론 황제는 다시 3차 침입을 해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그 두 눈을 뽑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무참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3차 침입이고, 이 3차 침입 때 남유다는 망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2차 침입, 3개월밖에 왕위에 이르지 못했던 여호야긴 왕이 대소신료들과 함께 목공들, 철공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철공들, 목공수들,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내가 보호하고 또 내가 돌보아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무화과 나무, 먹지 못할 무화과는 누구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운 좋게 포로가 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잽싹빠르게 전쟁이 나기 전에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되게 나빠서 포로가 돼가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얼마나 참 인생이 망가진 사람입니까? 어쩌면 이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뭔가 국제법상 포로가 되어도 좀 인격이 좀 존중이 되지만, 과거 이 시대는 포로가 전쟁 포로가 되면은 노예가 됐지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베넷을 보게 되면은 전쟁 포로가 된 베너가 저 뱀미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생명도 담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썩은 무화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가 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포로가 되지 않고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역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1장 9절에서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읍,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즉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갈대아인은 바로
애굽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지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항복을 하고 그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전리품과 같이 끌려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황제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어라.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이 속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당신은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다시 드라마 베가본드를 얘기해 보죠. 베가본드에서 비행기를 고의적으로 추락시킨 부기장 김우기, 그는 왜 이렇게 비행기를 수백 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를 추락시키느냐. 고의로 기장이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시지 못하고 왜 자기가 모는 비행기를 추락시키느냐. 그리고 자기는 비상 탈출하죠. 그것은 돈에 포로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기업과 권력가들이 저들을 돈으로 김우기를 사로잡은 겁니다. 일평생 먹고 살 만큼의 수십억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키고 너는 비상 탈출해라. 자기 한 목숨 영달을 위해서 남은 사람 몇백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지만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의 포로가 됩니다. 죄책감의 포로가 되니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악몽을 꾸게 되고 이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일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모아서 이제는 마약을 사서 마약을 먹음으로써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무슨 포로가 됩니까? 마약의 포로가 됩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죄책감의 포로가 되고 이제 세 번째 마약의 포로가 됩니다. 마약의 포로가 돼서 손을 덜덜 떨면서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갑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차달건과 고혜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로잡는 순간 마약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설득을 해서 네가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네가 증인이 돼야 된다. 정상 참작해 주도록 우리가 선처에 베풀도록 청원을 드리라. 그래서 이 국정원 고혜리의 또 차달건의 포로가 돼가지고 증인을 서로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 마피아와 배후 세력들은 이 증인을 죽이려고 하죠.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은 이를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이 증인 김우기가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김우기는 돈의 포로가 됐었고 그리고 죄책감의 포로가 됐었고 마약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이 사람을 다시 포로로 잡은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선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무언가에 포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잔류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과 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쁜 무화과 나무다, 썩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는 무엇의 포로가 됐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큰 권능과 팔로 저들을 인도해 내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적극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아니한 농장을 가꾸어서 먹을 때에 너희들 인도와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애굽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후손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리라. 아멘.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의 욕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복지라고는 웰빙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배반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아세라 우상 앞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복지의 웰빙이라고 하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지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상징하지요. 저들은 돈이 많으니까 애굽에 많은 돈을 주고 애굽의 관리들을 저들에게 뇌물을 주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트 피플, 다시 말해서 뭔가 배를 하나 만들어서 난민을 신청하고 국경을 넘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들이 하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연약한 자들이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먹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 내가 내 삶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고 잔류하든지 아니면은 풍부한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들의 욕심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인본주의의 포로가 되고 자기 고집스러운 자아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포로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자기 자아와 욕심의 포로가 되고 자기 주체성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썩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기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도망갔어도 그곳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곳에서 멸망을 받으며 그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민 유대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힘, 내 능력, 내 권력, 내 돈으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자신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에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웰빙 앞에 무릎을 꿇고 포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든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걱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두가 인본주의의 포로가 된 자들, 자기 욕심과 자기 자아 앞에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력이 쳐들어와야 이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곳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와서 나를 포로로 잡아갈 때만이 드디어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24장 5절 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자아의 포로가 되고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고 세상 욕심 앞에 포로가 되고 쾌락 앞에 포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 강력한 힘으로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3장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리라.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결국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로가 되기 전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저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지 왜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네가 풍요 속에 살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네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이미 너의 마음은 너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네 자아와 인본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쾌락과 향락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들어갈 바늘만큼의 틈도 없었다. 내가 왜 널 안 찾아간 줄 아느냐? 찾아갔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 굳은 마음을 두드리지요. 아무리 두드려도 저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이만큼도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더 강력한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상 쾌락과, 그리고 명예와 돈과 권력과 유흥,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바벨론 황제를 보내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리라. 포로가 되면은요, 몸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노예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마음이 포로가 되었었는데 바벨론이 나를 몸을 포로로 잡아가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게 됐죠.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사실은 비로소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땅이 있어야 농사짓죠.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으니까 봄이 와도 씨 뿌릴 걱정 없고 직장 갈 걱정 없고, 이제서야 사실은 몸이 노예가 됐지만 사실은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세상 것에서부터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벌어진 틈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아는 마음을 내게 주리라. 네가 그곳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네가 그곳에서 나를 부르짖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보니 성전도 없습니다. 1년에 7번씩 찾아오는 절기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왜 그렇게 절기가 빨리 찾아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예배당 가기 싫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어도 예배당 가는 것이 번거롭고 모든 게 불편하고 감사가 없었는데, 그런데 성전이 없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살다가 보니 이상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모습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절기 때 성도들과 함께 율동도 준비하고 만나게 음식도 만들어 먹고 대화하고 즐기던 그때가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포로가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스스로 밤만 되면은 하루 동안 노예로 끌려와서 중노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오히려 잠이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강가를 찾아서 그 발강가를 찾아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목 놓아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강력한 바벨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포로가 되어야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코로나19에 의해서 포로된 지금이 어쩌면 좋은 무화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코로나 전에 무엇에 포로되어 있었습니까? 탐욕에 포로되고 쾌락에 포로되고 인본주의 자아에 포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묶인 자가 됐습니다. 마음 놓고 쾌락을 즐기러 유흥업소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도 가지 못합니다. 주말마다 친정 나들이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몸이 포로가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 쾌락과 인본주의와 탐욕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더 강력한 코로나가 찾아와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묶어버리고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리얼한 예를 들어보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이 불이 외양간으로 옮겨붙어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외양간 안에 있는 소는 불이 났는데도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외양간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농부가 달려가서 소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농부들은 소를 어떻게 끌어내는 줄 압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됩니다. 소의 여물통을 농부가 엎어버리면요, 누워있던 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어슬렁 어슬렁 우리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밥통을 엎어야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밥통을 엎어버려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뒤집어 엎기 전에는 내 마음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자식놈이 망하게 되기 전까지는 자식에게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이들 말로 쫑나도록 만들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설치는, 그리고 나대는 이 교만한 자의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또 다른 포로가 됨으로써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밥통을 엎어야만 됩니다. 사업을 쫑나게 하고 자녀를 쫑나게 하고 부부를 쫑나게 하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뒤엎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사업을 뒤엎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형벌이며 가장 극심한 속박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절관 쓰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못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찔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내 죄를 위하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내 허물을 인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자, 내가 십자가에 포로가 된 자가 되자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포로가 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그동안 힘쓰고 다니던 이 배에 힘주고 살았는데 창에 백가죽이 찔리게 되니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힘쓰고 설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내 머리가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썼으니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 내 고집이 피흘리고 내 고집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포로로 잡았다고 한다면 내 몸이 부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내 영혼이 해방이 되었죠. 해방된 내 영혼은 이제 무엇의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사로잡히고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재상시키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최고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십자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의 포로 되면 자식 걱정, 돈의 포로 되면 돈 걱정을 합니다.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야 이 걱정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로 묶어놓고 코로나로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활동을 묶어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인본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누가 사로잡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가,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포로가 되는 자만이 살게 되고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명교회 23주년을 맞이해 다시 우리 광명교회가 십자가의 포로가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묶어놓았사오니 이제 우리 영혼의 자유자가 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포로가 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자유,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비록 우리는 얽매였으나, 코로나에 얽매였으나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무릎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놀라게 도와주시고, 비록 얽매였으나 이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비록 얽매였으나 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으나 코로나라는 또 다른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오니 하반기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들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곡없는 기도하는 성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좋은 부하가 잘 돌보아 주시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머리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두 손을 머리 얹어 좋은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암덩이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신경등 업기 모든 팔저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전염병이 병폐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저주받은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기근이 떠나갈지어다. 풍년 악재가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닫힌 것이 열릴지어다. 형통이 내려가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